가끔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요, 어떨 때는 한 2, 3년 전, 또 길게는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방영을 했던 그런 어떤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는 것을,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벌써 저 드라마가 했던 것이 아마 10년이 넘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요즘 집중해서 보는 게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탤런트들, 연기자들이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미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전 그 드라마가 할 때는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고, 또 아주 이 땅에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인데요, 지금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드라마 속에서는, TV 브라운관 속에서는 계속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지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과연 어디 갔을까요? 그냥 무로 사라졌을까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나는 이런 순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 아니면 지옥의 세계로. 그리고 그 천국 지옥의 구분의 유무는 대속을 하였는가, 대속을 하지 못하였는가, 그 차이라고요. 얼마 전 저희 아들이 핀란드에서 할아버지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아들은 핀란드에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저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지금 이곳이 없다고 해서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핀란드 어느 곳에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라졌다라고,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어느 영혼의 처소에 지금 거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세계, 영혼의 때가 지옥 불구덩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 왜 천국이고 왜 지옥인가? 그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만 년, 10,000년 있다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질 것 같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될 수 없습니다. 또 1000만 년, 10,000년 영원한 복락을 누리다 그곳에서 다시 지옥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법칙대로 각자의 죄를 해결하고 영혼의 세계를 맞이했는가, 영혼의 세계를 맞이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비유 중에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하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사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과 그에 관련된 자세한 상황들을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 이 교회사 안에 적혀 있는데요. 이 보고서 안에는 이런 보고가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였는데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는요, 이 3일의 시간은 정말 말 그대로 조상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실망, 허탈, 좌절, 두려움의 분위기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고 그들은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고 그들 주변에는요 정말 어둠의 그림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니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건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서부터 이들의 이런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던 어둠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점점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였으며 제자들은 서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만나뵈었고요. 지금까지 반신반의했던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였던 서슬퍼런 로마의 정권도 그대로 있었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종용했던 유대 교인들 역시도 변함없이 그대로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또 그 증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로마 정권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의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막을 수 없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식은요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쁘게 하였고요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항상 부활적인 말씀드리지만요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 뭐 있다라고 항상 아이들이 자랑할 때마다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져와봐. 증거대봐라는 거죠.
네가 너희 집에 뭐가 얼마나 있다라고 무엇이 있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가져와봐. 가져오면 믿어줄게 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죄는 곧 세트였습니다. 죽음이 동반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건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는 순간 너희는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결국에는 죄는 곧 죽음과 한 세트로 움직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봐라! 죄는 해결되었기에 이제 죽음의 권세도 깨어졌다는 걸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의하면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다리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셔서 해결해 주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금년에 지금 부활주일을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지만요, 실은 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 날이 바로 나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독교가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는요, 참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잔악한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처해져야 했고, 어떤 사람들은 검투사들의 놀이객감이 되어야 했고, 또 맹수들의 밥으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던져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검투사의 놀이객감이 되어 주었고,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서슴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베드로 역시도요, 다들 십자가 위에서 다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들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 설교와 부활절 설교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전하면 되지. 예수 살아나셨다고 간단하게 전하면 되지. 굳이 그걸 설득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활절 설교, 성탄절 설교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4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대속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제 모든 죄가 대속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는 유일한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약의 문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이제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로 천국 영원한 복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심을 이제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시편 90편에 보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참 세월 가는 건 늙어가는 게요 참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저기 지금 실은 제 친구가 와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났던 친구입니다. 같이 의형제를 맺은 친구입니다. 21 군대 가기 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60대가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참 이 세월감이 서글프고 불쌍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래 가사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요. 참 와닿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 시간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성숙되어가는 그런 과정, 더 좋은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과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했는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담대할 수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고 있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능히,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누가 감히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영국의 법률가 프랭크 모리스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책을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확실한 증거에 압도당해서 누가 돌을 옮겼을까라고 하는 부활을 증언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을 부정하려고 책을 쓰려 했던 류 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정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그만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그는 지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를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단을 떼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순서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우리는 넘어서 가야 합니다. 그 관문은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찰나일 뿐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관문입니다. 그 순간은 찰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시겠습니까? 준비 없이 그 관문을 넘어서 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책도 없으면서 방법도 없으면서 그 관문을 두려움 없이 넘어서 갑니다. 그 다음 세계는 영원의 세계인데, 영원한 세계인데,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쩌면 수고와 슬픔과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담대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세계, 영혼의 때는 확실하게 준비되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향해서 두려움과 떨림 없이 기대와 설렘 속에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